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은 오늘도 우리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2절,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이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요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자, 우리 이사야서 이제 2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제 보응과 보복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2장에 시작하자마자 말일이 되면 말일에 2절에 시작할 때 말일이라고 돼 있죠. 말일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제 오시는 초림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의 모든 순간을 말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변화와 회복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일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여호와의 전이 모든 다른 산보다 훨씬 더 높아지고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모든 작은 산들하고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게 되고 견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다. 우뚝 선 여호와의 성전을 향해서 만민이 모여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전,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교회가 시작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왜 만민이 교회로 나오게 되느냐? 3절에 그 이유가 잘 나타나 있죠.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이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왜 만민이 막 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전에 가자,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요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내 인생의 참된 길인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그는 가르치실 것이고 우리는 이제 그 길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함께 여호와의 전에 가자고 이방인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의 길이 나온다고 믿고 나아갑니까? 3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율법을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이 법을 우리에게 흘려 보내주시고 말씀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만민이 마지막 날 가장 견고하고 가장 높아진 하나님의 교회로 와서 말씀을 배우게 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느냐? 4절에 보니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온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열방 사이에서 판단하시고 판결하셔서 선악간에 보상할 자를 보상하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들을 사람들이 다 듣게 되었을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되었을 때, 주님 닮을 사람들이 다 주님 닮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공평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공평한 심판이 있을 때에 그제서야 사람들은요, 이제 더 이상 칼을 만들지 않고 창을 만들지 않고 생산적인 농기구를 만들게 될 것이고, 이 나라 저 나라 사이의 전쟁은 완벽하게 없어지고 혹시 모를 전쟁을 위하여서 전쟁 준비하는 것도 완전하게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참된 샬롬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지금 신천지에서 무슨 평화 회의라는 걸 하면서 무슨 그 온 세계의 자기들을 포장하기 위해서 미혹하는데요. 거짓이 어떻게 평화를 만듭니까? 아니, 인간이 어떻게 평화를 만듭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회복의 역사, 말씀의 역사는 세상 가운데 참된 평화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 변화, 말일에 일어날 이 변화에 대해서 이사야서뿐 아니라 동시대 선지자인 미가서에도 보면 동일하게 이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정말 특이한 일입니다. 성경의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전시대 선지자들의 말을 인용한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아직까지 예언이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직접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메시지가 거의 문구까지 똑같이 두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누가 누구의 것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테레오로 당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한편 우리는요, 번영할 때는 우리가 멸망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우리가 멸망하고 심판받고 나며 회복에 대해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회복,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세상이 되어질 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완전한 평화에 대해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사야와 미가 동시대 선지자가 스테레오로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라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나올 것이며 그 말씀을 가질 때에만 인류 가운데 참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똑똑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이루어질 만민이 말씀을 배우는 새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나서 이제 포커스를 이방에서 유다로 다시 돌리고 있습니다.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자, 이 말은 도전이죠. 이방 민족들마저도 율법으로 나아오는 새날이 있을 것이다. 말이래. 이렇게 예언하고 나서는 야곱 족속들을 향해, 다시 말하면 유다와 예루살렘, 먼저 하나님께 택함 받았던 야곱 족속들을 향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참된 빛인 말씀에 이방이 그 말씀을 따를 터인데 먼저 그 말씀 받은 우리가 그 빛 대신 말씀 안에서 행하자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무지한 이방인조차 말씀이 생명임을 알고 나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인데, 먼저 율법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뒤로 물러가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권면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유다를 징벌하시고 유다에게 진멸의 심판을 내리겠다고 1절에서 말씀하셨습니까? 1장에서 말씀하셨습니까? 6절에 보면 다시 이렇게 요약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고 언약하였습니다. 자, 유다가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율법 대신에 이방 풍속을 따라서 점을 쳤다.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성결한 사람으로 살지 않고 이방인과 통혼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버리는 것이 심판을 불러들인 것이고요. 세속을 받아들인 것이 멸망을 자초한 것이고요. 우상을 받아들인 것이 우상을 닮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토하여 내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유다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여러분 이방 세속을 받아들였을까요? 우상을 받아들였을까요? 세상 풍속을 받아들였을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에 8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유다가 여러분 이방 풍속을 받아들이고 이방인과 통혼하고 이방신을 받아들였느냐? 이유가 7절에 나오는데 그들에게 은금 물질이 가득했고 그들에게 병거와 마필이 가득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넣을 때 왕이 된 자는 반드시 주의하여서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될 행동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병거와 마필을 많이 갖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처첩을 많이 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금은 물질을 상징하죠. 병거와 마필은 권력, 힘을 상징하죠. 처첩을 쌓는 것은 쾌락을 상징하죠. 물질과 권력과 쾌락 추구하는 것 하지 말고 멀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고 하면 우상은 눈에 보이는 조그마한 동상이 우상이 아닙니다. 큰 동상이 우상이 아닙니다. 동상 앞에 내가 원하고 비는 바가 전부 물질이고 권력이고 탐욕인데요. 이것 구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것 구하지 말라고 했는데 유다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물질이 가득하자 그 물질 가지고 병거와 마병 사기 시작했고요. 병거와 마병 사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자 그것 가지고 쾌락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보았듯이 여러분 소돔의 멸망은요 3가지 마음에서 시작되어져 교만함, 풍족함, 태평함. 마음은 교만하고 현실은 풍족하고 그리고 상황은 태평하니까 이것에서부터 여러분들 모든 우상 숭배가 나오고 그리고 강포가 나오고 거기에서부터 성적인 타락과 이런 죄악들이 나오게 된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와 같은 것으로 가득하니까 우상도 가득하게 되고요. 우상이 가득하게 되면요 사람은 멍청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요 우상을 섬기게 되면요 하나님의 지각이 떠나게 되고 멍청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분명히 자기가 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향해서 경배하고 매이기 시작하고 두려워하고요. 사단은요 모든 것을 줄 것처럼 접근했다가 우리가 딱 고리가 걸리는 순간부터 모든 것을 빼앗아갈 것처럼 위협합니다. 탐욕으로 우리의 모든 욕심을 부추겨 주지만 두려움으로 우리 지옥 갈까 봐서 우리 저주받을까 봐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데요 멍청해져서 우상에게 매이게 되는데 여기에는 천한 자도 귀한 자도 상관이 없고요 배우지 못한 자도 배운 자도 상관없이 거기에 매여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백성의 중보자인 이사야가 백성의 죄를 제대로 보면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사야마저도 그들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런 줄 알고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우리 우상 숭배 행할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 말씀으로 돌아갈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만민이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 만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새 시대를 열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며 간구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가 아버지 징계의 시간을 통하여서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되 우뚝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당신의 그 주시는 빛을, 당신이 보여주시는 길을 얻기 위하여 당신의 율법의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나오는 이 기적과 같은, 그러나 분명하게 스테레오로 크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고통하고 있고 온 세상이 분쟁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참된 평화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배우는 데만 있사오니 우리 말씀 가진 한 사람 되게 하시고 말씀 행하는 한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의 풍속과 세속의 풍속, 우상과 섞이고 세속과 섞인 모든 모습들 끊어내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높이는 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며 다스려야 할 것을 다스리며 누려야 할 것을 누리며 흘려보내야 할 것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온종일 주의 말씀의 빛이 사랑하는 온 성도와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루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